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활짝 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산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늘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루디아 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행동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신도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헌신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큰 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다면 결국 그 길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마음껏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알브레이드 dürer가 있습니다. 알브레이드 dürer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여러분들 한 번씩은 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화가가 꿈이었던 dürer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화가의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한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한스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둘이 돈을 벌어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돕겠다. 너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라. 나중에 너의 그림이 성공해서 돈을 벌면 그때 내가 그림 공부를 시작할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스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을 받은 dürer는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스는 온갖 고생을 하며 dürer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며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dürer가 학교를 마칠 때쯤 이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고 dürer의 그림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스가 공부를 해야 할 차례다. 이런 마음에 dürer는 어느 날 한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한스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 친구 dürer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조금씩 이름이 알려져서 그림이 잘 팔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손은 노동으로 마디가 뒤틀려서 더 이상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dürer는 앞으로도 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이 기도를 듣고 있던 듀러는 한스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우정에 감동을 받은 듀러가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동하며 자신을 후원하고 자신을 도와주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스의 손을 그리게 되죠.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거룩함에 거하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와 다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거룩한 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일까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손이 거룩한 손입니까? 아니면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 아니에요. 어떤 다이아 반지나 롤렉스 시계 등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는 그 손이 거룩한 손이 아닙니다. 비록 힘든 노동으로 손이 부르트고 손이 뒤틀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손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빛이 가장 빠릅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딱 이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주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상달되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천둥 소리가 가장 큽니까? 아니면 대포 소리가 가장 클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그 순간, 때로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힘이 센 것은 무엇입니까?
원자폭탄이 가장 힘이 셉니까? 아니면 수소폭탄, 아니면 레이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희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세상에서 가장 우렁차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루디아 전도회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마귀 사탄이 가장 즐거운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실 때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건강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교회 오면서 비싼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따은 머리를 했다. 이 말은 나에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죠. 금이나 진주, 각종 보석, 비싼 액세서리로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오면서 이거예요. 샤넬, 루이비통 이런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오죠. 또 몇백만 원짜리 값비싼 액세서리를 치장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처럼 비싼 옷을 입지 않고 온다면 화려하게 치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의 화려함이 아닌 신앙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입고 소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성도들만 더 이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소박한 것을 더 좋아하시죠. 그리고 소박한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소박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일까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보석으로 치장한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아주 소박한 지팡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교회는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고 오기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화려한 외모가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고 또 꾸미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음의 중심이 아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돼 있죠.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상하죠. 나를 비꼬는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꼭 반대 의견만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거룩한 손을 들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를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한다는 거, 이 말을 직역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다는 거 뭐 쉬운 일입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거룩하다고 여러분들 삶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힘든 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평안을 선포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섬김으로 인하여 세상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야. 때로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저 정말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는 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던히도 노력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함을 구하는 열정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의 축복은 그렇게 구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베드로 또 루디아 전도회는 거룩함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교회에서 또 가장 많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양보하며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기심은 비단 여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남자들도요, 단지 시기심에 조금 무딘 것이에요. 남자라고 해서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루디아 전도회는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앞서서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루디아 전도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뜻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전도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겨우 나오실 정도로 몸이 약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평강 가운데 사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생활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은 전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에는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하지만 그 옆에서 세리는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 비하면 제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헌신에 분명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그 헌신이 때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때로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에 나의 잘못된 헌신과 나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다툼이나 분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양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루디아 전도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전도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지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고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만 높이고 주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전도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연합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루디아 전도회는 먼저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함에 거해서 죄를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며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전도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